이 욥이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한 사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 대충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욥이 엄청난 부자인데 마귀의 이런저런 이런 시험으로 인하여서 다 날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엄청난 복을 받았다. 욥에 대하여서 아주 요 정도로 아주 정말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뭐 비늘도 띄고 다 띄고 아주 단순한 요 정도의 지식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여러분께서 방금 입술로 고백하셨던 것처럼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욥기 시작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욥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었는가? 노란색 하이라이트에 주목해 보시면 욥기의 저자는 욥을 향하여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각각의 다른 성경 영어 버전이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침례교회에서 쓰는 CSB를 보니까 Complete Integr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원어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옮기면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 인티그리티적인 측면에서 컴플릿하다 이런 뜻은 다른 말로 성경적인 다른 표현으로 비로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Complete integrity,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인들이 어떤 장관의 자리나 어디에 올라갈 때에 청문회를 할 때에 그 사람을 흠잡을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테그리티가 컴플릿하다, 순전하고 정직했다,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흠이 없고 깨짐이 없고 온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시편 119편 1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딱 그 표현이죠. 행위가 완전하다, 도덕적으로든 율법적으로든 흠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찾게 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습관이고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순전한 사람이다, 인테그리티 측면에 있어서 컴플릿한 사람이다라고 일컫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하고 조금 더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욥은 우리보다도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욥을 향하여서 동방에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그레이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인가? 이번에는요 같은 1절이지만 하이라이트가 다릅니다. 이 하이라이트에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앞서서 순전하고 정직하다 이 뜻은 방금 배웠죠? 순전하고 정직하다,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굉장히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면 그 뒤에 지금 여러분께서 읽은 하이라이트를 보시니까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여러분 잘 연결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과 껄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에서 기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프랙티스에서 삶의 행습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 하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을 내가 피하고 다니는 사람, 악의 자리면 애초에 쳐다보지도 말고 보암직 먹음직해서 슬그머니 할 게 있으면 그 자리에 가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100번 여러 단어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하면 연인들이 서로 좋아서 아주 없으면 죽고 못 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쫓아서 행하게 되죠. 그 양반이 웬만하면 싫어하는 것들은 알아서 피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양반하고 부딪히는 게 있어도 내 필요에 따라 삶이 조금 바뀌게 되죠. 그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이 피어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게 되고 악에서부터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내가 일요일날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기 때문에 일요일날 엔간하면 예배를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껍데기만 가진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진짜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무슨 복이 주어지든 거기에서 무슨 이득이 나든 손해에 나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냥 그게 좋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으로 욥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공포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어거지로 섬기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형벌을 피하기 위한 단초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반석교회라고 하는 종교성을 선택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어디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시고 인격적인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쌓이셔서 욥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에 접어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묵상할 때에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욥을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사람이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도 주시고 연약할 때에 도우시고 기도하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라고 하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걸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저렇게 경험하게 되는구나. 내가 요번에 욥의 묵상을 통하여서 다시는 저런 실수로 저렇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방법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욥이 해결돼서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선한 욕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욥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깊게 많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성경 공부하니까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정도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힌트입니다. 숫자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녀를 describe 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다. 3절도 양하고 약대가 몇 마리인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뭔가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사용할 때 이건 진짜로 7,000명이다, 3,000명이다, 무슨 14만 4천이 무슨 휴거 때 그런 숫자에 대하여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실 것은 7,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을 말하는, 온전함을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도 여러분 가장 안정적인 이 책상이나 테이블 같은 거 보시면 원탁 같은데 삼바리로 딱 세워놓죠. 3이 그렇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3, 트라이앵글, 삼각형도 정상, 그래서 3. 성경에서 말하는 3은 그래서 안정적이고 온전한 숫자입니다. 7, 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며칠입니까? 일주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온전한 거 3하고 7 더해서 10, 그래서 10도 굉장히 온전한 숫자를 표현할 때에 성경이 말합니다. 자녀가 몇이라고요? 남자가 7, 여자가 3.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남들 부끄럽지 않게, 부럽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물 양이 7,000, 약대가 3,000, 하나, 둘, 셋, 넷. 양 7,000마리고 3,000마리면 하루에도 태어나는 것들이 수십 마리고 죽는 것도 잡아먹는 것도 수십 마리일 거예요. 이그작틀리 3,000, 7,000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그 넓이와 깊이가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그레이트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식이 되는 숫자로 3,000, 7,000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500결이다. 소에다가 멍에를 지어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소의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이 목에 멍에를 끼울 때에 소가 한 마리가 끌지 않고 두 마리가 끼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가 500결이 이런 뜻은 뭐냐 하면 소가 500마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소가 매는 쟁기가 500개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at least 소가 힘쓰는 카우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 소가 1000마리 넘게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경작물에 그렇게 복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암나기가 500이다. 낙이, 덩키. 여러분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에서 보시면 나귀는 뭐 하는 겁니까? 나귀는 짐을 싣고 나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옷을 덮어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 것처럼 나귀가 500이다. 나귀 500마리의 등에다가 짐을 지고 나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건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복의 양이 그만한 스케일이다, 사이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할 게 많은데 큰일 난데요. 약대가 3000이다. 약대는 뭡니까? 나귀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기로 욥에게 왜 낙타 3000마리를 키웠을까? 저 중동의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낙타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막을 건너갈 때 씁니다. 사막에 건너가는 사람들을 태워주거나 그 사람들의 짐, 사막을 횡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이나 텐트나 이런 것들을 잔뜩 싣고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이 허연 거 툴툴툴 뒤집어 쓰고 그거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도와줄 때 쓰지요. 욥이 왜 약대를 3000마리나 가졌을까? 그 당시에 사막을 통과하는 엄청난 무역 상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라고 성경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욥이 성경 속에 그냥 이 사람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복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다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동방에 사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스케일들을 우리가 2절, 3절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짧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욥이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힘드네요.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렇게 10분 넘게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큰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내가 하나님을 복받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을 읽으시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절 한 절씩 다 설명드리면 정말 책을 써야 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단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겠네. 4절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읽으시면 딱 느낌이 오죠.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었는가. 7명, 3명이니까 각각의 생일이면 서로 멀리 떨어져서 결혼하고 시집장가하고 아버지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서로 초청해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형제의 우애도 깊었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돈만 많아서 서로 싸가지 없고 싸우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5절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의 패밀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가 아주 일예를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형제들이 우애가 좋아서 서로 아주 사랑하고 축제를 하고 생일잔치도 하고 뭐 아버지 생신잔치도 하고 늘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끝날 때마다 욥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잔치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들 모여라.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께 번제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아버지가 돈이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삐뚤게 자기 멋대로 마약하고 여자질하고 술 먹고 망가질까 봐 항상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부유와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잃지 않게 혹시라도 우리가 죄에 젖지 않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행여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라도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있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욥이 늘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을 유의해서 혹시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욥이 예배를 드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그들이 놀고 먹고 마시는 중에 혹시 우리 자식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 또 역시 영어 성경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쓰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aving cursed God in their hearts,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을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거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컬스하게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잔뜩 주셔서 내가 그걸 누리고 막 풍성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 못하고 야 나는 운이 좋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재용이야 우리 아버지 트렁크 열면 갤럭시가 이만큼 있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죠. 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을까? 욥의 마음이 걱정이 돼서 그들을 위해 예배했다. 여러분 귀를 잘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 하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언제 배반했습니까? 그냥 잠깐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님 한 두어 달 제가 교회를 쉬겠습니다 이랬지요. 죄송해요. 제가 어떤 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미 오랫동안 혹시나 상처 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내가 언제 저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한 적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 훗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의 책을 놓고 딱 펴셨을 때 그때 몇 날 며칠 이렇게 네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 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간으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목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그래서 잠깐 쉬는 거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합니다. 저도 박차고 떠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고 그런 경험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했고 지금도 해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슬픔과 근심과 고난과 번뇌와 인내와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이 있는 것들을 알고 제가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해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딨느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거나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든다거나 적대적인 드는 마음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저는 1%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컴패션을 가지고 헐트를 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잔인하고 슬픈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반석교우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배반했습니까? 그 집사님 때문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 예를 그렇게 들어서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서세원 닮아가지고 침튀기고 다른 사람의 예화를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기를 원했는지 그들이 생활하면서 그 부유한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중에서도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파티할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11조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 부유함에 젖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예배 쉴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휴가도 가야죠. 우리 이 몸이 육신이 힘을 위로를 얻어야 하나님이 지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바라보는 계기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계기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잘 케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왜요? 욥기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습니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래도 교회 나가고 밥 먹여주냐? 너 그래도 하나님이 너 자녀한테 예배하고 생일잔치 할 때마다 기도하고 11조 갖다 바치고 야, 하나님이 잘도 살아계신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놈의 교회 나가지 말고 성경책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던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되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신앙의 고통 속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어떤 교우들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목사가 와서 저렇게 할 때도 있고 바꿔서 어떤 교우가 욥처럼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저렇게 악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됐어! 끝!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망한다, 배반한다, 저주한다, 등 돌린다. 1장 11절은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한테 가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너 동방의 가장 의인 저렇게 훌륭한 욥을 봤느냐? 마귀가 네 봤습니다. 그 양반이 왜 나를 섬길 것 같냐?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이 복 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싹 뺏어 가시면 욥이라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등 돌린다 라고 하는 컨셉을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잘 배우는 것이 욥기를 묵상하시는 데 가장 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안 나올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사람의 힘듦을 제가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제가 주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에 동시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고 위로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도 제 머릿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죄송해요. 그런 기도를 곱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닌 것을 제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제 입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 양반의 머리채를 끌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인간의 그 어떤 입술과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위로하는 그 썩어질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합니다. 왜요? 너도 참 독하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욥을 시작할 때에 욥이 어떤 사람인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래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욥기를 묵상하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는가 안 했는가를 여러분께서 쭉 보시게 됩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 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죄 지은 사람한테 저주하시는데 너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넌 그런 거야. 욥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어. 여러분, 욥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미리 예측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방법에 대하여서 여러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여러분 이번 일주일을 통하여서 욥기를 다 묵상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 유의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참 잘 참았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위로하시며 해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폭풍같이 욥에게 쏟아부으시는가, 여러분 참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같이 쏟아부으십니다. 욥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살았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 그거 뺏으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래서 싹 뺏어갔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믿음을 지켰고, 친구들이 와서 나를 괴롭혔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도 하나님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폭풍과 같이 쏟아부으시는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십니다. 그 이상한 짐승 얘기를 들어서 너 무슨 여우야단이 어떠는 줄 아느냐, 하마가 뭘 먹고 사는지 아는, 해가 왜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지 않고 동쪽에서 떠서 해가 이렇게 지고, 너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자연들을 나게 하고 너를 살게 하고 죽게 하고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해보거라. 하나님께서 몇 장 통하여 욥에게 막 쏟아부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뭘 깨닫냐 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입니다. 내가 잘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고 살아서 이 모든 축복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등도 돌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이 그에게 쏟아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위로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쏘리할 때도 필요하고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의 성경이 전부냐, 인간의 심리학도 필요하고, 맛있는 밥도 필요하고, 신방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서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묵상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